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명절 때 어머니가 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오늘 치과에 갔는데 제법 큰 공사입니다. 견적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2시간 꼬박 치료를 했는데 마취 주사를 여러 번 맞았어도 치료 내내 아파하셨고 치료 후에도 아파하십니다. 의사 말로는 앞으로 3, 4일가량은 계속해서 아플 거라고 합니다. 다음 주간에 예약을 잡고 집에 왔는데 역시 많이 아파하십니다. 작은 아이가 계란죽을 끓여서 드렸더니 다 드시기는 했는데 앞으로 3, 4일 동안 아플 거라는 말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치료는 의사가 해도요, 아픈 것은 본인이 다 견뎌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3, 4일간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판에 박힌 덕담이라도 할 텐데 노인들이 아프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요, 그저 아프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도 아프면 빨리 약국에 가서 약 먹고 또 병원에 가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학개서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스가랴 선지자보다 2달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사역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미 14년가량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된 이유는 우리가 어제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그 직접적인 원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고했고 그 결과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을 꼭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일에 대한 책임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당장 자기들이 살 집을 짓는데 더 전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에 나설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학개서는 스가랴 말라기와 함께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시대적인 배경이 비슷합니다. 중복이 됩니다. 특히 에스라 5장 1절에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에스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성전 재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성전 재건이 가져다 줄 영광과 복을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짧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있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과 침체된 믿음의 회복도 촉구하고 특히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개 선지자의 촉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찬란했던 옛 성전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지어지는 성전의 초라함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짓는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나마요, 그런 성전을 짓는 일들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성전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제 본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든지 또 그 일에 어떤 방해를 받고 있든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또 출애굽 이후로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전의 초라함에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전의 영광은 건물의 크고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은 그 건물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으로 지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시느냐,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성전에서의 일상이 얼마나 회복되어져 있느냐, 그 일상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여기에 그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은 비록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부유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모든 나라가 보배로운 예물을 들고 나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영원히 임재해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개 1장과 2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1장, 2장이 전부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같은 시기에 쓰여진,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던 것은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솔로몬의 성전,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이 있었어도 그들은 이미 부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부정한 삶을, 지난 시절의 부정한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찾아온 흉년과 결핍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니 죄로부터 여전히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고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전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때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연약함을 살피면서요,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죄의 은총과 또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는 회개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학개서 2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오늘은 언제냐면은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후에 비로소 성전의 지대가 놓인 날, 성전의 지대를 놓은 날, 그 날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성전의 지대를 놓았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겨우 성전의 지대를 놓았을 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완공되기도 전에 부정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들로 바꾸셨고 그들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며 언약의 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에 따라 우리를 보상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을 시작한 백성들을 이미 복 주시면서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당하였던 화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날, 복으로 바꾸시는 날은요, 지금부터 먼 훗날 우리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춘 어느 날, 우리에게 충분한 열매가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어느 날, 앞으로 올 어느 날,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은 바로 지금. 어떤 지금이에요? 바로 오늘. 어떤 오늘이에요? 옛 일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넉넉한 열매가 있고 삶의 결과가 있고 내세울 만한 어떤 실적이 있고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